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정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말씀 묵상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보게 될 내용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 제목을 한번 지어보자면 최고의 지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전도자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며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헛되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말씀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심지어 12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도 헛되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책을 많이 써도 끝이 없으니 헛되고 공부를 많이 해도 몸만 피곤하니 헛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겪고 세상의 것, 물질도 욕망도 정욕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까지도 다 살아본 이 전도자 솔로몬이 결국은 느낀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럼 우리는 헛된 삶을 살고 헛된 인생을 이어갔던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지혜로운 삶일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이 13절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사실 전도서 처음 볼 때 이미 12장의 결론이 있고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그 앞에 전제가 되는 말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의 결국, 일의 모든 것, 말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말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삶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실천은 바로 예배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표어를 정한 적이 있는데 성도는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란 일반적인 사전에서는 어떤 신앙의 대상에게 바치는 의례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보면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또 발에 입 맞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예배란 우리의 신앙,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과 경외심을 다하여서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기본 자세이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인 것이죠.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10계명에서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오후 예배도 드리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저녁에 특별히 말씀 강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말씀의 좀 더 깊은 뜻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과 같은 수요 예배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일로 바쁠 때 다시 이 중간쯤 되는 날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 구역 예배, 혹은 다른 어떤 선교단체에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많이 있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 다 참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삶 자체가 예배 드리는 삶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평생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서 올바른 길을 가는 인생. 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예배를 낭비로 보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있다고 하죠. 겉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볼 수도 있고 시간 때우는 걸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은 바로 이 땅에서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13절에서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길로 이끄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죠. 아름다운 성도로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야 함을 설교한 적도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육체와 영광은 모두 다 마르고 떨어지지만 무엇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남느냐? 바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존재한다 라고 하죠. 이 복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책과는 다른 생명의 책이고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고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삶과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굳게 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죠. 안중근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 말이 정말 입안에 어떤 가시 같은 게 나가지고 따갑고 아프고 그렇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에게 가시처럼 찌르는 말이 되고 가시 돋는 말이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요. 성도는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인생의 가시가 돋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을 찌르는 듯한 돋은 가시가 돼서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참다운 지혜가 아니죠. 그렇기에 성도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선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 살게 인도합니다. 최고의 지혜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심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 사실 때로는 고되고요, 힘겹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그게 뭐가 대수냐라고 하기도 하고, 지난주일 오전에 봤던 욥의 친구들과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들 때도 예배하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용기 내어 말씀을 보는 삶,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굳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삶, 이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최고의 지혜다. 남들이 뭐라 하던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눈치 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적당히 넘어가거나 아니면 비겁하고 비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아닐 뿐더러 지혜로운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 성실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무엇이든 그래요.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또 성도를 보고 처음에는 무시하거나 비난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게 되어서 그 성실함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성도는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삶,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계속 묵상했고 그 말씀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헛되다라는 것이기에 많은 이가 전도서의 주제는 결국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면 허무주의로 끝나게 돼요. 어차피 사라질 것들, 내가 가지고서 노력해서 뭐하나, 허무하고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냥 다 없어도 그만인데 라고 하며 허무주의, 비관주의, 그렇게 빠지게 되죠. 전도서의 핵심 주제, 결론은 헛되다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전도서의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 반대로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쓸모없다고 하는 것조차도 헛되지 않다라는 것. 가장 귀한 것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지혜를 늘 지향해야 하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을 실천하며 성심을 다해, 열심을 다해 이 세상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이 이러한 최고의 지혜가 가득 찬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름으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성도, 최고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펼치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도서 말씀 마지막 12장을 묵상하며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래 모든 것을 듣고 경험하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최고의 지혜가 깃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늘 돌보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삶,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를 예배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오직 말씀에 붙들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은혜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일할 때에, 사회에서 사람 만날 때에 어떤 반응과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세상 일에도 열심을 다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보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최고의 지혜가 깃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로 인하여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해가 거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갚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